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과연 우리 시대에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기독교 신앙이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다룬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세계적인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그는 1956년 9월 25일 당시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크로아티아 오시에크에서 태어나 오순절 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고 이 마르크스주의 체제 하에서 이 종교적 소수자로 지낸 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이제 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볼프는 자그레브 대학교에서 철학을, 그리고 자그레브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서 위르겐 몰트만의 지도 아래 박사학위 및 교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현재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헨리 B. 라이트 조직신학 교수이자 예일 신앙과 문화연구소 소장이며 현대 사회의 갈등, 경제, 공공 영역에서 기독교 신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탐구하는 일명 공공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볼프는 많은 저술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할 배제와 포용입니다. 이 책은 1990년대 발칸반도의 인종 청소와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그러한 현실 전쟁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것과 관련하여 기독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주장합니다. 책의 목차는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원서는 이제 배제와 포용, 정체성, 타자성, 화해에 관한 신학적 탐구라는 어떤 그 부제가 있는데, 이제 원서에서는 있는 그 부제를 이제 옮기면서는 그냥 평범하게 이제 배제와 포용 이렇게 직관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서에는 또 강영한 교수님의 해제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이제 그 해제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볼프 자체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볼프는 머릿말에서 다음과 같이 책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성취하라는 명령과 가해자를 끌어안으라는 부르심 사이에서 내 신앙 자체가 분열된 것 같았다. 나는 내 고향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갈등의 악순환에 사로잡힌 이들의 고통에 들쑤심을 받아 여행을 떠났고, 이 책은 바로 그 여행에 대한 보고서다. 그리고 그는 어느 한 강연을 떠올리며 자신이 사라예보, 로스앤젤레스, 베를린이라는 유럽 도시들에서 이루어진 민족적, 인종적 투쟁의 문제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세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갈등은 특정 한 집단이 다른 한 집단들을 향한 이 매우 강한 파괴와 폭력을 행사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볼프는 바로 이와 같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방식이 통상 셋으로 구별된다고 봅니다. 이제 보편주의적 접근, 공동체주의적 접근, 포스트 모더니즘적 접근이 있습니다. 이제 보편주의적 접근은 이 보편적 가치를 이제 강조하고 그것을 이제 존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동체주의적 접근은 각기 가진 문화 집단을 우리가 이제 존중하자라고 접근하는 것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적 접근은 훨씬 더 이 급진적으로 개인의 주체성과 이제 자율성을 존중하자라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제 볼프는 이러한 접근들 자체가 각각의 의의가 있지만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춘 이제 이 문제 해결 방식이고, 이 자신은 그보다는 이 사회적 행위자, 이 소셜 에이전트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 볼프가 이 책을 전개해 나갈 때 저 세 접근들, 특히 첫째와 셋째에 대해서는 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볼프는 자신은 결국 십자가의 신학으로 이 주제에 접근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볼프에 의하면 십자가는 스캔들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쉽게 폭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 십자가의 길이 옳음을 볼프는 우직하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볼프가 말하는 십자가의 신학은 이 전통적이면서도 몰트만의 해석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볼트는 이 근대성과 이 포스트 모던 사상 내지는 운동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면 이 정치적 유토피아나
냉소적인 인내를 넘어선 참된 소망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신앙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현실에 대한 실질적 해법임을 이제 볼프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볼프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문화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타 문화와 어떤 갈등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볼프는 가장 먼저 갈등의 시초인 이와 같은 문화 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로부터 거리두기와 문화에 소속되기라는 이 움직임을 제안합니다. 볼프가 말하는 이 문화로부터 거리두기는 아브라함의 사례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문화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간 바로 그것이 문화로부터 거리두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문화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식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이슬람교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먼저 아시아인이나 미국인, 크로아티아인, 러시아인, 투치족이 된 다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체성의 핵심은 충성의 대상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주어진 문화와 그 신들을 버리고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로부터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소속하기가 필요하죠. 사실 그 누구도 자신의 문화로부터 떠날 수는 없습니다. 볼프는 이를 가리켜서 이제 한 발은 문화 안에 다른 한 발은 문화 밖에 두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태도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내 문화를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내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 문화와 그리고 다른 문화들, 모든 문화가 갖고 있는 악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게 됩니다. 내 문화에만 남아있는 사람은 다른 문화의 악만 볼 수 있습니다. 내 문화의 악을 보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초월적 방식으로 거리를 두고 동시에 소속이 된다면 그러한 눈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악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구별할 수 있을까요? 다소 간단하게 말하면 볼프는 배제를 악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배제와 이 구별의 차이가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볼프는 구별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재규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쉽게 말해서 창조 세계에서 이 분리와 결합이 곧 구별입니다. 저마다의 정체성은 이제 각각 고유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결합이 또한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구별입니다. 이 반대로 배제는 분리도 하지 않고 결합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지배하거나 아니면은 무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판단 그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때때로 배제를 경계하는 사람들이 이 판단 그 자체를 문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 판단이라는 것이 배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단 자체가 없다면 이 배제를 악이고 이 구별을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볼프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배타적이지 않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배제에 맞서 싸우면서도 그 배제를 영속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볼프는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자아의 중심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와 일체성을 느끼며 그가 도달하고자 한 삶의 태도, 십자가의 모범, 곧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태도를 우리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를 잃거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나를 내어주고 타자를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와 같은 것을 실천하지 않고 배제를 하고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인간은 타자를 낯설어 하기에, 따라서 불편함을 느끼기에, 심지어 위협으로 보기에 결국에는 배제로 나아가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볼프에 의하면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타자를 배제하는 이유는
타자가 가진 것을 욕망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세상은 가해자와 희생자의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욱 풀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볼프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기독교의 선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즉, 순수한 희생자, 순수한 가해자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볼프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곧 모든 사람의 죄가 같다는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딱 짚어주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자, 가해자, 그리고 제3자 등 이 세상에 순수한 인간이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참으로 무죄한 희생자이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메시아와 그분이 지켜내신 모든 것의 이름으로 배타적인 도덕적 양극성, 이것 우리 편은 의로운 사람, 순수한 사람, 무죄한 사람, 참된 사람, 선한 사람들이며 저쪽 상대편은 불의한 사람, 타락한 사람, 유죄한 사람, 거짓말쟁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배타적인 도덕적 양극성을 중심으로 구축된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져 있음을 폭로해야 하며 받을 자격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경륜이 도덕적 보상의 경륜보다 우월함을 깨달음으로써 정의와 불의, 선과 악, 무죄와 죄책, 순수와 타락, 진리와 거짓이 엇갈리고 교차하는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누구도 무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 개인의 행위는 비참하며 심지어 악마적이기까지 하지만 어느 누구도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화해의 사역을 추진해야 한다. 길게 인용했지만 이 볼프의 핵심 논증은 희생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배제와 포용 책 이 머릿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몰트만이 이제 볼프에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당신은 채트닉을 포용할 수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볼프는 고민하다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이제 볼프는 우리가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마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의 거짓을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 방어와 정의라는 동기가 거기에 이제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결과만 낳는 것. 이 모든 전쟁은 전부 스스로 정의롭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이제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볼프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볼프는 악은 폭력이 아니면 이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그것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짓 진리를 속삭인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볼프는 하나님은 의로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분이며 우리 세계에도 그런 일을 통해 선순환을 일으킬 것을 촉구합니다. 볼프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포용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제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유는 순수한 희생자, 순수한 가해자는 세계에 없다. 혹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제 볼프의 신념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볼프는 모든 각 집단은 결국 갈등하고 이제 상대하고 있는 그 다른 집단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며 혹은 자신들이 희생자라는 프레임을 고수한다고 말합니다. 일명 억압과 해방이라는 위대한 도식이 써먹기 좋은 선전으로 활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명백한 억압이 있고 또 해방이 이루어진 뒤 해방된 주체는 자신들도 완전하지 않으며 어떤 성찰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됨으로써 박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의 대가인 E.M. 치오라는 극악무도한 박해자는 참수를 면한 순교자 중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이 도착적인 사실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따라서 볼프는 이 모든 갈등의 종착점은 해방 혹은 자유보다는 화해와 사랑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방과 자유는 최종 목적지를 향할 때 지나가는 그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거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이제 자유를 추구한다는 것은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메타 내러티브 혹은 거대 담론의 해체를 추구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근대는 보편성과 이성 그리고 이제 거대 담론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이 개별적 모든 것을 이제 억압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장 리오타르와 같은 이제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은 이제 작은 내러티브 그리고 뭐 개체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볼프는 리오타를 향해 그의 전체주의와 같은 것을 향한 저항에는 동의하나 각각이 소통을 통해 하나를 이룰 수 있음을 간과했으며 또 그러한 세계에서는 작은 독재자들의 폭력을 막지는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본래 주제인 화해로 돌아와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해자뿐 아니라 희생자도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희생자들의 회개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복수심이나 증오를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가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악의 지배하에 여전히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억압은 사라졌지만 이제 억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악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상 피해자가 바라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 만약 지배자가 되는 것이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가해자는 이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회개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오늘 희생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그들이 가해자가 되어 자기 기만 속에서 스스로 희생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비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고 할 것이다. 희생자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의해 형성되고 따라서 참된 사회적 변혁의 기획에 동참할 능력을 갖춘 사회적 행위자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계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볼프의 이제 목적과 포커스가 이제 사회적 행위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희생자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정의와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볼프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수심에 불타기 때문에 또 다른 불의가 이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이 끌어오르는 이 분노와 복수심을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볼프는 이를 위해 이 예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분노와 복수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놓고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해자를 이기게 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흉내내야 되겠다. 닮아가야겠다. 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희망하는 것. 그리고 용서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볼프가 이제 처음에 말한 이제 타자를 자신 안에 두는 겁니다. 볼프는 이 평화라는 것은 서로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 그러면은 긴장 상태만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언제라도 다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볼프는 기억에 관한 대단히 파격적인 혹은 극단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독특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당한 악이 있었는지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도록 이제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볼프는 바로 그러한 망각이 구원이라고 말해요. 물론 이러한 망각은 지상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이 천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초월적 소망이기도 합니다. 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안전하기 위해 악행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온전한 구속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놓아주어야. 볼프는 망각 없이는 참된 회복이나 온전쾌됨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과거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데 과연 참된 회복, 이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냐는 것이죠. 볼프는 지금까지의 모든 신정론의 실패는 이와 같은 과감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망각이 없다면 이 천국에서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어떠한 예건들은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볼프는 그러한 망각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용서로 돌아와 이 볼프는 관계를 새롭게 맺는 이 평화의 언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게 이제 계약이 아니라 이제 언약이라고 굳이 이 볼프가 이렇게 이제 고쳐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서의 이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반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반영하지 못하면 그냥 계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내어주고 타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원히 깨어지지 않음을 전제로 이 조약을 맺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한 번 고정된 어떤 그것을 그 내용을 이제 쭉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항구적인 정체성의 이제 재협상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영원하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이것은 철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언약을 불이행할지라도 언약 자체를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현실에 반영해서 말을 하자면은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선언하고, 비록 현실에서는 뭐 그러한 평화의 언약이 이제 완전하게 잘 지켜지지 않고 때때로 이제 불이행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평화의 언약을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로 지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긋거나 아니면은 갈등을 일으켜도 된다, 그것이 결국에는 해답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볼프는 여기서 이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들며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또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귀환을 반기지 않음에도 이제 아버지 안에서는 이제 둘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둘 다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도 뉘우쳐야 되고 첫째도 뉘우쳐야 되는, 이 서로가 변화해야 할 것을 이제 요구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는 질서를 파괴하기보다 계속 재조정함으로써 그 질서가 배제의 질서가 아니라 포용의 질서가 되도록 지켜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입장에서는 둘째가 질서를 어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제 계속 자기만의 어떤 그 고집을 피우지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런 질서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의 조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국제사회에 내야 할 이 그리스도인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볼프는 이러한 관점을 오늘날 가장 첨예한 문제인 젠더 갈등에도 적용합니다. 사실 볼프의 주장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가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과 씨름하는 내용은 이 장에서 좀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여기서 저는 생략하고 그의 주장만을 소개하겠습니다. 볼프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첫째, 생물학적 몸의 기반을 무시하는 담론은 성립될 수 없다. 둘째, 하나님의 남성성 주장만큼 하나님의 여성성 주장도 이 타당한 담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 이제 이렇습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명백히 남성과 여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고정된 남성성과 여성성은 없습니다. 이것이 볼프가 전개하고자 하는 이제 논의의 핵심 전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뭐 하나님의 남성성이나 하나님의 여성성에 이제 호소하는 것은 무언가 좀 순서도 그렇고 잘못된 투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볼프는 삼위일체에 집중하기를 제안합니다. 뭐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볼프는 결국 뭐 여기서도 이제 자신이 꾸준히 반복하는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 안에 타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삼위일체의 관계성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위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묵상으로부터 남성과 여성은 서로의 생물학적 몸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볼프에 의하면 성 정체성은 이 독립된 자기 내부만 이제 바라봄으로써 이제 완성되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확립되는 것이며, 이 전인의 완성도, 이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이제 볼프는 이 지나친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의 이 젠더 담론에 비하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부였는데요. 이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면 볼프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이상적인 혹은 뭐 가설적이면서도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책의 2부에 해당하는 이 세 개의 장에서는 조금 더 이 현실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볼프는 정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국제사회에서 이 정의를 논할 때
서로 다른 국가끼리 부딪히고 이제 자신은 정의고 이 상대는 불이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우리가 이제 늘 보게 되는데 이거는 결코 이제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정의라는 것 그 자체를 어떻게 설정해야 이러한 혼돈이 사라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이제 볼프가 이제 고민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날 담론에서는 이제 정의가 이제 크게 둘로 나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정의는 보편적이라는 이 근대적인 주장이 있고, 이 다른 하나는 이 정의들은 공동체마다 다양하다는 포스트 모던적인 주장입니다. 여기서도 볼프는 근대적 주장과 포스트 모던 주장들 각각 약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 간단히 이제 그의 비판을 요약하자면 근대적 입장인 보편적 정의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뭐 존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이제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근대적 입장의 이제 문제를 간파한 포스트 모던의 입장은 뭐 아주 뭐 올바르게 또 이제 그런 보편적 정의는 파악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어떤 그 입장, 이제 그 사상가들이 주장하듯이 이제 온갖 정의들이 존재하는 상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의식한 카프토와 같은 이제 사상가들은 서로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노력, 극대화하는 노력 중에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해체가 아닌 보편의 추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볼프는 이 고정된 정의가 아니라 이제 기독교적 헌신에 집중하자는 새로운 주장을 꺼내듭니다. 다시 말해 어떤 하나의 체계적 정의를 찾거나 추구하려고 하기보다 이 다양한 문화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 이 기독교적인 헌신이라는 기준을 갖고 이제 다가가자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관된 선의 체계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대신 우리는 기본적인 헌신들을 고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체계가 제공하는 안정적 공간 없이도 잘 살았고 번성했다. 우리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일관된 전통을 포기하고 기본적인 기독교 헌신들로 무장한 채 계속 변화하는 현대 문화의 세계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가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럼 기독교적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볼프가 지금까지 말한 십자가의 태도가 바로 기독교적 헌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말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제 역지사지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확장된 혹은 확대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 개념이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기존 관점을 수정하는 이 놀라운 태도를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제안이 순진하고 그리고 비현실적이라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볼프는 이와 같은 포용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결코 참된 의미의 정의는 있을 수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순전한 선과 순전한 악의 투쟁, 순전한 선과 순전한 악의 갈등이라는 것은 지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명백한 불의라는 것이 존재하죠. 불의와 싸우는 방법은 바로 그 확대된 사고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조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혹여나 우리가 강자들의 관점에만 매몰되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의 관점과 목소리에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제 돌아볼 때 이와 같은 이중적 보기를 통해서 이 정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볼프는 무언가 딱 정해진 기계적인 그런 정의를 거부합니다. 그는 고정된 비율 속에서 계산하는 정의는 결코 정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 순간 매 상황 이중적 보기 내지는 확대된 사고 내지는 역지사지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포용하려는 의지 역시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정의보다 높은 차원의 당위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참된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볼프는 이렇게 말해요. 정의를, 오직 정의만을 원한다면 불의가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불의가 없는 정의를 원한다면 사랑을 원해야 한다. 완벽한 정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다. 다음으로 볼프는 진리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서도 그는 근대적 입장과 포스트 모던 입장을 각각 비판합니다. 이 근대적 입장은 충분히 객관적 진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실증주의 역사 기술의 이상이 이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역사가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과 같죠. 다시 말해 근대적 입장은 객관성과 진실을 위한 길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것을 대부분이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 입장이 이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미셸 푸코의 논지를 이제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진리는 계시되는 것이나 혹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해 생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푸코의 의견은 혹은 통찰력은 뛰어난 것이지만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되면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권력 싸움만 남기 때문입니다. 볼프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 저기서 바라보는 관점, 즉 내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 자아와 타자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볼프가 계속해서 주장해온 방법, 곧 나를 떠나 타자에게로 가고 타자를 내게로 오게 하는 이러한 과정을 이제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볼프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그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단순히 알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실한 성품과 이 진리에 헌신하는 삶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이 이제 살아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얻는 길이 이제 타자의 포용이라면 역시나 포용의 의지가 결국 우리가 해야만 하는 실천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라는 것은 타자를 정복하거나 지배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볼프는 우리 사회의 진리에 관한 많은 문제의 근원은 서로 다른 논리적 갈등이라기보다 이 같은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타자를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알고자 할 때, 그리고 또 무언가를 생각할 때 타자를 포용하려는 의지 없이 지배하거나 파괴하는 등 이 배제하려는 의지나 목적이 수반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획득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 아니면 기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거짓 또는 기만은 권력 그리고 폭력의 힘을 입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증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객관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권력에 의해 인위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롯하게 진실된 성품을 통해서 이 타자와 그리고 타자의 관점을 포용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당연히 부족하나마 그러나 이제 확장된 이 최소 이중적인 관점을 증언함으로써 진리가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볼프는 폭력과 평화를 다룹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이 폭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제 근대는 그것을 합리성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근대성은 홀로코스트를 막지 못했죠. 이 개개인의 사회 범죄들은 잘 막았지만 국가 폭력은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문트 바우만 같은 이는 자연적 성향이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동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규모의 비인간성과 파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근대적 합리성과 관료제와 과학기술이 이룩한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또 얼마나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력했는가 꼬집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교가 다시 등장해야 하느냐? 현재는 아쉽게도 어떤 경우 비서구 세계에서 종교는 그냥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도 다르진 않아요. 비록 전면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스며들어 있어서 필요할 때면 종교적 상징이 막 활용됩니다. 볼프는 일단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폭력의 사용을 도덕적으로 승인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을 일단 이제 전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의 관점을 통해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또 볼프가 질 들레주와 씨름을 해요. 성경은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같이 자신을 내어주는 어떤 그런 이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백마타고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도 같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 들레주와 같은 사상가는 결국 기독교도 폭력을 동원하는 종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그 요한계시록의 예루살렘은 전체주의적이고요. 그리고 또 바로 그 예루살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적 테러가, 우주적 규모의 폭력이 동원되고 난 뒤에야만 이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들레즈는 자신의 철학에 따라 참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주체가 없어져야 되고 판단이 없어져야 되고 이 테러가 없어지길 바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볼프는 이러한 들레즈의 이상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해법은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실패하고 만다. 나를 긍정하지 않으면 나를 부인할 수도 없다. 설령 들레즈가 첫 단계를 밟았더라도 두 번째 단계를 이행하는 데는 실패할 것이다. 내가 앞서 주장했듯 경계가 없다면 혼돈만 남게 된다. 두 번째 단계를 밟은 후에는 세 번째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는가? 테러로부터의 자유가 뒤따르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상징적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욕망의 거친 흐름밖에는 남지 않을 것이다. 판단의 체계로부터 기인한 테러보다 나쁜 것은 아무런 판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테러다. 볼프가 이렇게 들레즈를 이제 비판했지만 여전히 들레즈의 기독교 비판에 볼프가 답을 주긴 해야 합니다. 볼프는 이 십자가와 백마 둘 다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선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요. 이제 폭력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드러내고요. 그리고 이 죄인을 끌어안는 이 정말로 너무도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폭력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볼프는 십자가로 충분하다고 왜 말하지 않고 왜 백마탄 그리스도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점에서 볼프는 어찌 보면 누구보다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볼프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신학은 철저하게 악인으로 존재하는 이 도무지 이제 그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중 철저한 악인으로 남아서 하나님조차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비극적 가능성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셔야만 한다.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은 불의, 기만, 폭력의 공범이 되고 말 것이다. 양극성이 존재하는 까닭은 일부 인간들이 바로 잡히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나는 백마를 탄 자의 폭력은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구속되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배제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그 피조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적 분노와 이러한 신적 폭력을 긍정할 수 있고 긍정해야 하며 그러나 볼프는 그렇다면 인간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감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인간이 이제 올라서려는 것이라고 볼프는 딱 이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는 허락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볼프는 인간의 비폭력과 이제 하나님의 복수를 이제 결합시키는, 예를 들면은 원수 갚음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어떤 성경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 어쨌거나 비폭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원수를 갚으실 것이므로 우리는 끝까지 비폭력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실천을 통해 명백히 평화가 확산될 것임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들입니다. 볼프는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고 당부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마음을 굳게 하며 복수의 충동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함으로써 폭력의 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미로슬라브 볼프의 배제와 포용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이 책은 IVP 출판사를 통해 우리말로 번역되었고 이 해제나 미주 등을 제외하면 대략 500적 조금 안됩니다. 이 종이책 정가는
29,000원이라서 뭐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2025년 3월 20일 기준으로 이 책이 이제 9쇄를 찍었거든요. 신학 서적 치고는 굉장히 많이 판매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는 게 꽤나 어려웠어요. 우리말 번역인데도 불구하고 번역은 잘 됐어요. 번역은 정말 잘 됐는데 이제 볼프의 논지를 따라가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뭐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볼프가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자꾸 어떤 다른 입장들과 씨름 이제 하고 자기 입장을 좀 전개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글쓰기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배치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 근현대 사상을 잘 모르면 정말 이거 길을 읽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게 약간 저는 이게 심리적인 저항감이었는데 그러니까 볼프의 주장들이 어떤 거는 너무 파격적이고 어떤 건 또 너무 보수적이고 또 어떤 거는 다소 이제 모순적으로 이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이제 볼프의 입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이 읽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미리 이렇게 파악한 이 출판사가 강영한 교수님의 이제 해제도 같이 실었지만 저는 그 해제를 뭐 딱히 읽지는 않았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또 강영한 교수님의 해제도 보시면은 아마도 볼프의 주장을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IBP 모던 클래식 시리즈가 다 좋은데 이 책은 정말 이제 좋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사서 이제 공부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리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후원과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신학 및 종교 콘텐츠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주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목TV였습니다.